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27장부터 어제 28장, 오늘 29장은 이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대비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냐의 이야기, 그러나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응,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죠. 하나냐가 죽임을 당했고, 또 오늘도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오늘 이 29장에 붙어 있는 그 제목은 뭐냐면 포로지에 보낸 편지. 오늘은 편지가 두 통이 존재합니다. 앞에 이제 23절까지는 누가 보낸 편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이미 잡혀간 포로들, 바벨론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편지가 하나 나오는데 24절로 그 누가 보낸 편지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 바벨론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글처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름들이 세 명이 등장하죠. 아합,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아합도 마찬가지. 왕. 꼭 왕들의 이름이 또 이렇게 동명이인으로 등장하네요. 아합, 시드기야, 그 다음에 누구? 스마야. 특별히 스마야. 이 스마야가 24절 이하에서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걸 이제 반박하는 그런 편지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냐에게 하셨던 예언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불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손 멸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편지죠. 이거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게 골자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편지를 이와 같이 편지하셨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27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읍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잡혀간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골자는 뭐냐면 거기에 잘 정착해라.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네가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이건 이제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 이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이고요. 여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예언하셨어요? 70년이요. 그러니까 70년은 이게 한 세대를 30년으로 따지면 두 세대, 세 세대를 건너가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삶을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거기에 가가지고 또 그 거짓 예언자들은 똑같이 예언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년,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2년 내에, 아니면 몇 년 내에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 둘 필요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뭐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거짓 예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다. 그러니까 괜히 부초처럼 거기서 의중이 뜨중이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손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해라. 왜 그러느냐? 현실적으로 70년이 끝나야 된다. 그 기간 동안 70년이 끝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늘 제가 이제 뭐 암송하고 이 29장이 이제 레마로 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11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은 재앙인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 자녀들을 불로 태워주기는 어마무시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육지책으로 너희를 새롭게 갱신하고 너희를 이제 연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받아들여야 돼. 여기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후에는 다시 귀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우리가 힘있게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그때 회복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또 번성하고 다시 회복할 때 힘있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이지 않느냐.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자손도 낳고 재산도 좀 모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고 있지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미래 또 주님의 재림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걸 믿으시죠? 지금 재림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본향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게 될 텐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은 본향에 대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삐끗 어긋나가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지. 예수님 곧 오시지. 근데 이거를 잘못 가면 어떻게 되죠?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몇 달 됐나?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상한 놈이야. 목사님, 지금 이럴 때냐고 말이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지. 하는 얘기 몰고는 꾀지재 해가지고 머리는 그냥 기름이 떡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깨어 기도하고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일 오시니까 직장 때려치고
자식들 가정 돌아보지 않고 이런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다고? 이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농사꾼은 어디에서 예수님 맞아야 돼요? 농사꾼은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맞아야 돼요.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예수님 맞아야 돼.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아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마치 무슨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얀 단치복 막 갖춰 입고 이러다가 예수님 그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해도 산구로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철학자 무슨 스피노자인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마틴 루터 무덤에 가면 비석에 이 글이 쓰여 있어요. 내일 방에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기 위한, 현실을 도피하는 태도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것, 그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은 모두가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목회고, 농부는 밭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경작하는 게 그게 목회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게 목회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목회예요. 신학교 가지고 목사만 된다, 이게 목회가 아니, 그게 만인제사장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